시리즈 설교가 아닌 단편 설교를 몇 주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설교가 여러분 가운데 왜 필요한가 하는 그 설교의 방향성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새벽 시간에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욥의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인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너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이 세 명의 친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 또 가져야 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오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리위탕의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중국의 장제라고 하는 분이 조룽이라고 하는 지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날개가 큰 새가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칠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메타로 환산을 보면 2m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날개가 큰 새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날아가서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저기 앉아 있는가 이렇게 가다가 이 장자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새를 좀 잡을 수 없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때 활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살을 활 시위에 준비를 하고 쭉 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다가감에도 이 새가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정말 뚫어지라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그 곤충으로 보면 사마귀라고 하는 곤충이 있잖아요. 그 곤충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주 꼼짝도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마귀도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표현이 있고요. 아마도 그 새는 그 사마귀는 자기 앞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 광경 가운데서 리비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남다른 교훈을 주려고 그 예화를 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돈의 단편 소설 큰 바위 얼굴을 아시는데요, 호돈이 그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교훈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건데요, 욥의 세 친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내놓는 것이 그 정도인 거예요. 욥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도전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목표 설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그런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의 것은 무엇인가 말이죠. 이런 말이 있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기초 체력이 약하면 아주 그 미세한 바이러스라도 몸에 악성 바이러스로 다가오게 되고요, 또한 기초 체력이 약하면 일반 박테리아도 슈퍼 박테리아로 다가와서 우리 몸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이 옳지 못하다면 마귀가 틈을 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낼 것이니까 말이죠.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큰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큰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 그래서 큰 것을 잃는다 하는 말인데요. 식탐이라고 하는 것이 비만을 만들어내고요, 노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년을 비참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 삶이라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게 겁한다, 그와 같은 소유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게, 그 부동산 그거를 관장하는 그 시험을 언젠가 그젠가 치렀다죠. 그런데 응시한 사람들의 숫자가 학력고사 그 응시하는 숫자를 지금 이렇게 거의 비등하게 가려고 한다 하는 뉴스를 보면서, 대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울이 오늘 교훈하는 것처럼 윗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도전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지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택하게 된 데에는, 오늘 본문이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문을 선택해 잡아보았습니다. 네 가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죽었다, 살리심을 받는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어떤 전치사가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죽었다, 살리심을 받는다, 안에 감춰져 있다, 또한 영광 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어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요 쉰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재물을 모으셨나요? 권력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근데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뭔, 죄송하지만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나의 배움도 마찬가지고 내가 축적한 경험도 경륜도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상고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을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나는 과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말한 것처럼 그저 이 세상의 경험, 이 세상의 지식으로 나는 판단하며 살아가며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여러분과 좀 묵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게 저 목사로서의 간절함입니다. 그러고 볼 때 이거 생각하고 싶은데요,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었다가 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여러분들이 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리셨다 하는 건데, 보면은 여러분 죽었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죽었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네크로스 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과거 완료예요. 여러분들은 벌써 죽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말이 잘못됐다 그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나마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여러분들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게, 우리는 이미,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예요. 죽었고. 골로새서 2장 14절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벌써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렇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죽었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우리 성경의 문맥 가운데 조금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죽었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조금 더 강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말에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우리말은 수식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와 같은 전치사가 동사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뭐가 강조되는 거냐면, 너희는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소망이 절대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부정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나에게는 조그마한 희망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진리인 것은, 왜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 밀려오는 거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다고 한다면 되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우리가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술 작품 하면 뭐 소설도 들어가고 영화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그 안에 연극도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한 기독교 그 명작들을 보면 참 많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배너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영화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데, 근데 부제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배너를 통해서 감독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 시나리오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영화를 분석해 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는데
진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 2번 등장하는데 다 등만 보인다는 거예요. 등만.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건데, 그 영화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주인공 베너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증오와 분노와 복수가 이 주인공을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영화 가운데서 주인공 베너가 한평생 고생한다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군함이지요. 그 군함은 빨리 갈 때 빨리 가야 되고, 뭐 좀 천천히 갈 때 천천히 가야 되고, 작전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배 밑에 거기에서 노 젓는 노예들이 그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를 빨리 져라 늦게 져라 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예들이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뭐 하겠어요? 힘을 다해서 짓는데, 영화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 노를 젓는 그 사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뭐 노예들, 이 죄수들인데 다 발에다가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을 빨리빨리 치면은 그냥 빨리빨리 짓는 거고요. 넷을 또 크게 치면은 힘있게 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발목에 채워져 있던 그 착고에 그 살이 부딪혀가지고 까져가지고 피가 나고 말이죠. 어떤 때는 배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이 물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착고에 이 발목이 채워져 있으니까 도망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심한 고통을 이 베너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남을 미워하거나 대항하거나 칼을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고난으로 그한테 다가오고 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이깁니다.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그때 베너의 대답이 멋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안 거예요. 그는 바로 이 세상의 가치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가치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본 거예요. 땅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쭉 15장까지 지금 보아왔는데, 다 보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계속해서 땅의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29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그와 같은 환경들을 허락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그 현장에 있었노라. 우리가 위의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영접한 사람은 그 가르침,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머니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큰 자라고 말씀할까요? 그러면 이 세상엔 작은 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흔한 말로 내놓을 게 없는 사람 아닌가요? 그가 입은 옷은 어떻고, 그가 사는 곳은 어떻고, 그가 잠자리를 얻기 위해서 취하는 그 장소는 어떻고 말이죠. 음식은 어땠어요? 사람들의 가치로 보면 누가 그를 큰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이 중
세례 요한 그는 큰 자라고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여러 버전으로 전해지는데 그중 하나가 이분이 1901년 그 황해도 신천에서 스왈렌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신천에 있는 서부교회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스왈렌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후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일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본인이 죽었다고 하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살아있지만 김익도 죽었다라고 부고를 먼저, 사람들이 부고라는 거 알잖아요. 그거를 먼저 보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김익도 목사님이 경험한 여러 경험들이 버전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데, 뭐 어떤 사람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뭐 이 꾸종물 뿌려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김익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여러분,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옳게 세워나가고 돕는 목사로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위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위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살리심을 입었다.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는 이로써 존재할 수 있는 큰 의미는 여러분들이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죠. 요즘 부고 소식이 이렇게 전해질 때 죄송하지만 남다르지가 않아요. 남다르지가. 저분도 그렇게 가시는구나. 또 저렇게 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는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만약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부활한다,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닐까요?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진리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짧은 글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신앙에도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럴 때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특별히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또 나오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신앙이 약화되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던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교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매일 아침 교우들에게 본인이 묵상한 본문을 문자로 보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중 한 구절을 묵상한 뒤 교인들에게 그것을 문자로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교우들이 그것을 받고 반응을 보이는데요, 어떤 분은 아멘 이렇게 짤막한 답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같이 묵상하고 본인은 이렇게 느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주고 또 다짐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목사님이 한 분으로부터 답신을 받은 것이 본인에게는 크게 나름대로 생각할 하나의 그 주제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 교인이 보내준 그 짤막한 그 묵상은 본인에게는 좀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냈어요. 말씀을 묵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실은 오타가 난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인데 이제 되게 이제 이거 뭐 손가락이 굵은 남자들이 되게 이거 오타가 나는데 말씀을 묵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묵상과 묵살이 그 어찌 보면 하나 차이인데 말이에요. 당신한테 큰 생각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큰 생각을 던져줬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제안해서 재해석을 했냐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나는 부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와 같은 말씀들, 이런 성경들을 묵상하기를 소망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바울의 복음이거든요. 이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심리학을 이야기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 1단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프로이드를 이야기합니다. 2단계 심리학자를 이야기할 때는 아둘러를 이야기해요.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인지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발달 또는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어떻게 그 인지의 영역으로 이끌어가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둘러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식의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본능은 뭔가 이렇게 지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둘러는 권력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데요. 사실은 우리가 왜 재물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자리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속에는 나름대로 지배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러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겐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3단계의 심리학자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인지를 통해서 또 소유, 또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람은 의미를 추구한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하는 말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자기가 이 수용소 경험, 이제 2차 대전 때 그 독일 그 강제 수용소를 이렇게 쭉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죠,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그 단계로 나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의미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엄청난 고난들, 고통들, 이 수용소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랭클이 하는 말의 의미는
뭐 프로이드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아둘러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사람이 의미를 추구하며 나갈 때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뭐가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다시금 생각나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의미거든요. 의미. 그리하면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뭐 프로이드나 아둘러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찌 보면 말초적인 것들, 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의미 추구예요. 의미 추구.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 의미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뭐하게 해주세요, 계속 이 땅의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그거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위의 것 생각하는 건가요? 그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폭력 앞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 희망을 노래했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는 뭔데요? 의미 아닌가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얼마 안 있어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좀 더 이렇게 다독이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야 한다, 그 의미를 충분히 상고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 위의 것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영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질문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행간의 교훈으로 볼 때, 아니 무슨 평안이에요? 지금 당신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근심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뭐라고요? 다르다. 저도 목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잖아요. 나는 이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프로이드나 아둘러 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 의미라는 거, 의미.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을 우리 많이 젊을 때 하고 그랬잖아요. 내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욥기서를 쭉 보아오면서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뭐 이러냐 저러냐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욥의 그 세 명의 친구들의 주장들을 보면 다 죄송하지만 땅의 가치예요. 땅의 가치. 그러면서 욥을 야단치고 그러는 거예요. 욥은 아닌 거예요. 그게 궁금하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2장을 보면 너무도 감동적이었던 게, 욥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나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일반 학자들과 달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너무 고상하지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행복을 줘야 돼요. 오라, 맞아,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리심을 받은 거 믿는 거니?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베드로 전설을 이렇게 보면서요, 사실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성경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에게? 나그네들에게. 그래서 그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도 고향도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받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아시아를 여행을 하면서 보면은 갑바도기아라는 데를 간단 말이에요. 갑바도기아의 제일 지금이 일반적으로 관광 명소라고들 사람들은 하지만은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 동굴.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 지하 동굴. 땅이 그래서 먼저는 요새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가서 봤지만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게 소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햇볕을 보며 산다고 하는 거.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기 위해서 이 목동 10단지 그쪽으로 단풍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단풍이 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사람이 햇볕을 쪼일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대요. 그게 소소한 기쁨이잖아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신앙의 자유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거 기부업하지 않으려고요. 그 지하에서 산 거예요. 어느 분이 연구를 해봤대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50이 안 돼요. 50이. 그런 가운데서 사는 거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 안이 쾌적하겠어요? 용변 보는 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가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1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미 아닐까요? 교회가 욕먹는 데는 왜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욕먹는 데는 왜 있을까요?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걸까요? 이 고상한 의미, 이 고상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추구하지 않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부활의 영광을 취할 것이다. 이 놀라운 가치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이러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헌금하는 상태는 조금 다르지만 또 예전에는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됐지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접시 같은 데도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접시가 이제 사람들 앞으로 가는데 한 사람 앞에 그 접시가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헌금을 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헌금하는 그 접시가 이렇게 왔을 때 그분이 이 지폐를 세는 거예요. 지폐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전혀 돈을 드릴 수 없을 거야. 근데 그분이 그 접시에다가 27프랑을 넣었대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서 묻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느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해준 말이 있대요. 1년 동안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연료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것을 사는 돈이 1년에 27프랑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돈을 드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영혼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기를 소망해서 나는 이것을 드리게 되었노라고. 이 사람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까? 하나의 얘기로 마칠게요. 어느 글에서 본 건데요. 이 글을 쓴 분이 한 길을 이렇게 가다가 가지가 이렇게 줄기에 쭉 찢어진 그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가지는 죽었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봄이 되었대요. 그 가지를 볼 때마다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봄이 되어서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 그 찢어진 그 부러진 가지에도 저렇게 꽃이 피었다는 거죠. 부러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가지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저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신앙적 에세이를 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바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여러분들이라면 혹여 어느 분은 찢어진 모습이고 어느 분은 부러진 모습이고 어느 분은 그렇지 않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요. 성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꽃을 피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기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내 소중한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과 기쁜 일들이 가득 생겨나도록 이 가을에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저는 그 뒷말을 바꾸었어요. 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의미를 추구하심으로 크게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아멘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버리신 예수 위에 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